자, 오늘은 무슨 날이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절기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맥추절, 맥추주의를 우리가 이제 오늘 맞이했습니다. 자, 맥추절에 대해서 우리 주일학교 딱 보니까요, 우리 김수남 장로님이 말씀을 쫙 전하는데 오늘 내 얘기하는 부분을 앞에서 쫙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다시 한번 저도 이제 들었습니다만은 구약에서는 이 맥추절기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맥추입니다. 맥추, 보리맥, 거들 추자로 해서 맥주가 아닙니다. 맥주라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요. 잘하면 맥주 먹는다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맥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77절이라고 그래요. 맥주절기를 뭐라고요? 77절이라고. 왜 77절이라고 그러냐면 6월절 다음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을 해서 77에 아이고 너무 잘하시네. 49일째 딱 되면은 이게 뭐냐면 이제 그때 50일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77에 49라고 그러는데 50일째가 되는 절기를 뭐냐? 77절이라고 그러는데 요거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오순절. 펜테코스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요 50일째라고 그래서 펜테코스테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신약 성경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탁 임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날 그 말이 뭐냐면 맥추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 받고 능력 있게 사용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그대로 맥추절이라고 해요. 맥추절. 자, 맥추절은 특별히 뭐냐면 보리나 밀을 추수해가지고 걷는 거를 말해요. 그동안 이제 보리와 밀 추수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첫 번째 그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 요거 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좋은 온도와 날씨와 비를 잘 주셔서 요렇게 아주 풍성한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추수를 드리는 날을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전 세계 교회들이 오늘은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이기 때문에 자, 맥추 감사절은 사실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이 상반기 동안 여러분들이 수고한 게 있잖아. 여러분 수고한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상반기 동안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인내하면서 씨앗을 막 뿌렸는데 그 씨앗이 여러 가지 열매가 있지만 그거를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뭐냐? 감사합니다라고 상반기 동안 주셨던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쭉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감사로 헌신하는 날이 오늘 사실은 맥추절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자 본문의 말씀을 딱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꼭 지키라고 그러는데 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맥추절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럼 맥추절의 핵심이 뭐냐? 방금 얘기한 거예요. 수고해서 내가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 것을 우리가 맥추절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수고하고 또 하나님이 또 이게 연결했다고 나도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좋은 날씨 일기 그래서 이 곡식이 잘 자라도록 하나님과 나하고 연합해서 이게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하고 드리는 것.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게 맥추 감사주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의를 좀 하면서 그럼 본문에서는 뭘 감사하라고 하는 건가? 어떻게 감사하라고 하는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한 것인가? 오늘 본문을 딱 보면 여러분 감사와 연결된 단어가 뭐로 감사? 여러분 감사 그럼 뭐하고 시간하고 연결한다면 과거하고 연결돼 있어요.
감사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과거를 돌이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 지나간 과거를 쭉 더듬어보면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것. 다시 말하면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 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거 있지? 기억해라. 그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뭐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전 세계 수많은 민족 가운데 오로지 유일하게 한 민족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신의 은혜를 특별하게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 유일하게 한 민족입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많죠.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을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몇 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400하고 30년 동안. 야, 우리나라가 35년도 너무너무 힘들었잖아. 근데 이 나라는요, 400하고도 30년이나 노예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노예 생활을 했는데, 종살이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만 쳐다보고 불쌍하게 여겼던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스라엘 나라는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조그만 나라. 하나님은 조그만 거를 굉장히 이렇게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불쌍하게 여긴 나머지 누구를 보내느냐면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 사람들을 뭘 시켜주셨느냐? 노예에서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여러분, 노예가 최고로 해방된 최고의 축복은요, 사실은요,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 안 그래요? 검투사 여러분 보셨죠? 검투사 2편이 나왔더라고. 1편도 굉장히 내가 은혜롭게 봤는데 2편은 조금 떨어지더라고. 그래도 재밌더라고. 검투사들이 뭘 원하느냐?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노예로 살다가 해방을 받아서 뭘 얻느냐? 자유를. 프리덤이라고는 자유를 얻게 됐다.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은 자유의 기쁨을 몰라요. 왜? 늘 자유로우니까. 여러분 자유에 대해 진짜 아십니까? 여러분 자유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 보셨습니까?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앱을 통해서 우리 단체톡에다 착 보내줬어요. 뭔지 아세요? 자유에 대한 얘기에 이면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캐나다의 국민인 이 목사님이 우리나라 왔는데 제가 맨 처음에 그분을 어느 집회에서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 제가 한국에 왔는데 차가 없어가 못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조용해. 근데 저한테 기회가 왔어. 뭐냐? 아, 저 목사님을 내가 좀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 제가 여러 아이들을 해드릴게요. 제가 목사님이 여기 차가 없다고 그러니까 차가 나오기까지 시간을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차를 탁 가지고 인천에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 뭘 여기까지 와. 그래서, 아, 목사님, 제가 목사님 뵈는 게 정말 얼마나 귀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교제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들을 많이 다니고 있어요. 간증하는 내용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만갑. 그게 무슨 약자예요? 이야, 우리 성도들은 성경과 기도밖에 안 해요. 이만갑이 뭡니까?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제 만나러 갑시다. 이만갑 프로그램 있잖아요. 좀 보세요. 북한이 어떻게 살고 사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북한을 해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 내용 속에 쭉 보니까 뭐 다 건너뛰고 뭐냐. 자유가 없는 북한의 150회를 왔다 갔다. 김정일이도 인정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 간증을 너무 많이 들었어. 같이 다니면서.
굉장한 좋은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150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왕복하면서 거기에서 북한의 모든 쌀부터 해서 라면부터 해가지고 모든 여러분 집에 가서 꼭 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딱 한 가지 주의를 줬는데 무슨 죄냐면 인터넷 막 올리면 안 돼. 어느 교회 미국에서 딱 했는데 그 방송에 뭐냐 북한은 3천 명만 제외하고 여러분 북한 사람을 이 두뇌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완전히 북한에 대한 부분에 참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사랑해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 위에 있는 권력층들은요 3층만 싹 없애버리면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김정은에 대해서 그리고 김정일에 대해서 김일성에 막 욕을 했는데 그거를 보고 이제 적공국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요걸 이제 전부 다 알려가지고 국가 존엄을 모독했다. 그래가지고 속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서 맨 처음에 사형을 선고당하다가 사형에서 뭐냐 캐나다인이니까 한국 사람이면 죽었을지도 몰라. 캐나다인이니까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종신형으로 떨어졌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던다. 근데 나가기 전에 그 조그만한 그 화장실에서 내다보면서 뭘 쳐다보냐 밖에를 바라보면서 저 밖에 숲속에 걸어 다녀봤으면 좋겠다.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속에서 뭘 아느냐? 자유를 정말 귀중한 것을 그 감옥에 들어가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편하니까 잘 몰라요. 여러분 자유를 모르는 사람은 꼭 북한의 감옥에 한 달만 경험해 보시면 자유의 소중함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세상에 아시는 대로 말이죠. 40년 동안 광야에 들어가서도 먹을 것, 잘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부터 그리고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뭐냐? 맥주 감사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그러면 우리가 상반기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사회와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것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아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거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선물인데 진짜 성숙한 사람은요 감사합니다. 감사.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사회와 교회와 개인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를 우리가 감사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참고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자, 반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셨던 은혜가 뭔가 국가적으로 좀 생각을 해 봤어요. 자, 국가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감사할 게 뭐냐? 여러분 생각해요. 평화를 생각해 보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가 지역 분쟁이 많았습니다. 러시아와 어디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면서 포탄이 날아가고 미사일이 막 그래서 막 드론으로 막 비행장을 막 폭파시키고 그리고 뭐 거기도 막 부시고 정유공장 부시고 아파트 때려 부시고 막 얼마나 전쟁이 많았냐고요. 거기만 그럽니까?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또 싸워서 붙었잖아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오염을 당하고 분쟁 속에서 죽은 사람도 있었는데 좋은 사람이 있어서 조용하라고 하나님 그러십니다. 뭐냐? 생각할 때 여러분 한번 우리나라에 북한에서 뭘 하나 던졌어. 핵 조그만 거 하나 던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있겠습니까? 저는요 우리나라에 미사일 하나 아무리 자기끼리는 쏘더라도 우리나라에 한 도 떨어지지 않고 남북한의 대치된 상황 속에서 전쟁이 안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전쟁은 내려놓고 내전이 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전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지. 여러분 이렇게 못 삽니다.
군인들이 최고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내전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 그래서 저는 조용히 생각하면서 세상에 내전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평온하게 직장생활 모든 걸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상반기 동안 분쟁 없고 전쟁이 없었던 것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셔요. 감사가 안 나오죠.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셔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끝나요. 미국 사람 다 나가면 우리나라 완전히 거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전쟁이 안 난 거에 대해서. 경제를 좀 생각해 봤어요. 저는 경제 잘 몰라. 그렇지만 세계 경제가 여전히 불안정하잖아. 불안정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경제의 회복의 분위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 막 도우려고 그러고 나라의 대통령이 말이죠. 일자리가 막 증가되려고 하고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물론 속에는 잘 모르지만 겉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회복이 되니까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일자리가 생기고 이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사회에 대해서. 그것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술이 발전하고 우리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이 됐습니까?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의학 기술이 발전하고 친환경적인 여러 가지 분야들이 막 발전하게 되는데 암이 치료되고 희귀병들이 치료되는 소식을 막 들으면서 야, 우리의 삶의 질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게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연구하는 병들이 치료되는 모습 보면서 정말 희망적으로 감사가 나와요. 더군다나 보세요. 우리나라가 큰 지진이 한 번이라도 있었냐고. 상반기 또. 뭐 2.0, 3.0 그런 거는 그냥 고사하고 7점까지는 안 왔잖아요. 그런 걸 보면 큰 지진이 없었지만 우리나라 가지고 산불로 재난은 발생했어. 그게 좀 안타까워. 그 재난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빠른 구조가 있었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 야, 그 뉴스를 보면서 막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열심히 섬기는 모습,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 협력이 돋보이는데 인간성의 연대성과 회복력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나라는 연대를 잘하는, 회복이 뛰어나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나와지게 되더라고요. 그럼 교회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서 감사하셔야 해요. 이 감사를 전혀 아멘을 안 하셔. 억지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감사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감사. 근데 사람들은요, 자, 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점만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조그만한 부정적인 것만 봐. 뭘 봐야 돼? 이거는 못 봐. 아니, 칠판에 이 하얀 거는 못 보고, 왜 요거 하나만, 그 조그만 거 하나만 보고 이거를 침소봉대해가지고 그러냐고. 왜 이쪽 거를 봐야지. 안 그래요?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거를 봐. 부정적인 사람은요, 요것만 본다. 여러분 다 긍정적인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아들은 긍정이다. 긍정 있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 그럼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감사하냐?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어요? 여러분, 뭐에 대해서 감사하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가 팬데믹 이후로 뭐가 회복됐냐? 예배가 일단 회복이 됐어요. 감사해요, 안 해? 예배를 안 나와보니 아나. 여러분, 예배가 회복됐어요. 뭐부터 회복됐느냐? 일단은 금년에는요, 새벽 기도가 회복됐어요. 제가 마음속에 부담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리가 있고, 장로님들 얘기하면 별로 소식, 별로 뭐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뭐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마음속에는, 야, 양 목사야, 네가 목사하면서 새벽 기도를 안 하냐? 그래서 꿈이나 나 새벽 기도는 해야 돼, 새벽 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우리
얘기했더니 새벽 기도를 하시자고 얘기하고 또 얘기를 해주시고, 야,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새벽에 나오세요. 그냥 부석하는 박혜숙 집사가 새벽에 나와. 야, 우정거장 걸어가서 막 윤구일 성도 그 당뇨로 쓰러졌던 사람이 새벽에 나와요. 난 놀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더군다나 장로님들은 다 그러시고 안수 집사님도 멀리서 나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회복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새벽 기도만 그럽니까?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옛날에 안 드렸어요. 제가 오면서 금요 예배 드립시다. 수요일 날 드립시다. 그 수요일 날, 와, 이번 주에요. 이번 주에 수요일 날 많이 오셨더라고. 금요일 날인가? 여러분, 새벽 기도는요, 그 교회 11조가 나와요. 10분의 1. 10명 나오시, 11명 나오시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 수요일도 마찬가지. 대교회 보면요, 10분의 1 나와요, 10분의 1. 근데 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재직들은 다 나오셔야 돼요. 얘기 안 해도. 안 그래요? 예배가 회복이 됐잖아. 어찌든지. 예배가 회복이 되어진 부분. 제가 엊그저께 미용실에 전도를 갔어요. 전도가 아니라 머리 깎으러 갔거든요, 사실. 없어. 제가 남자들 머리 자르려고 하는데, 문이 잠겼더라고, 보니까. 휴가. 그래가지고, 일부러 왔는데, 이거 휴가를 그래서 찾아보다가 미용실을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고. 나를 얘기를 안 했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얘기할 텐데. 근데 쭉 얘기하다가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자기가 저기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이제 신학도 했다. 미용실을 하더라고. 그래서 뭐라 하죠? 목사님 교회는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서 예, 주일 날, 수요일 날 새벽 기도 드립니다. 목사님 내가요 새벽 기도 가려고 뒤지러 갔는데 새벽 기도를 안 한. 수요일 날도 가보니까 수요일 예배를 안. 금요일 날 가보니까 예배를 안 드리. 지금 예배가 회복 안 된 교회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일이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 더구나 그것만 그럽니까? 여러분 상반기 동안 쭉 오신 분들을 딱 해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두 분을 인도해 오시고 그리고 저도 우리 이승주 성도님도 오늘 이동복 성도님 동생이 왔다고 목사님 다음 주에 갈게 그래가지고 했지만 일단 오시더라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씩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그래도 옛날 같으면 여러분 교회에 안 나오셨잖아요. 지금 전도에 굉장히 불이 붙어 있어요. 전도 안 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옛날엔 저는 잘 모르니까 전도를 정말 지금처럼 열심히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지금 전도 열심히 해요. 권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나와가지고 전도하고 막 하고 뜨거운 가운데서 이 차를 대접하면서 이런 모습을 한 명씩 나오는 거 굉장히 큰일이야. 한 명 나와봐야 분위기가 달라지죠. 왜? 세상의 온 우주를 다 팔아도 한 영혼이 주님이 더 귀하다고 그랬잖아.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래서 감사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하면서 한 번씩 정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에 영적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영화부가 없었어요. 근데 사모님하고 선생님들 해가지고 우리 영화부를 만듭시다. 해가지고 영화부가 생겨가지고 에어컨을 갖다 놨잖아. 에어컨이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해. 응? 주일학교가 생겼잖아요. 저는 맨 처음에 여기 와서 한 감동을 여러분들이 더 크게 느끼더라고. 뭐냐면 목사님 지금까지 애 울음소리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목사님 애들이 와가지고 애 우는 소리 들고 막 짝짝짝짝거리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청년 애들이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주일학교가 열심히 전도하려고 그러고 영화부들이 아기를 쑥쑥 많이 낳아가지고 더 나아야 돼, 더 나. 미래를 위해서. 저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감사가 안 나온다면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안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주민을 향하여 그 나가가지고 뭘 하느냐?
구제로 또 하려고 하고 그 경로당에 있는 분들을 2년 동안 섬겼다고요. 지금은 가면요, 우리 교회를 너무 좋아요. 왜?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그냥 하늘나라 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 좀 뭔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젊은이들도 나와야 되는데, 그 경로당 가면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있는 존재가 뭐예요? 지역사회에 섬계대잖아. 꼭 거기만 하면 안 돼. 우리가요, 젊은 애들, 어린애들도 우리 교회에서 해야 돼. 난 복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여기서 음악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끌어들일 수 있는 교회가 사실은 돼야 된다고. 저하고 집사람은 고민하고 있어요. 여기 2층에 그 식당을 한번 애들이 모여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까? 시청에 가볼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도에 대해서. 왜? 우리 교회가 확장되려면 노인만 와서는 안 되고 젊은이도 와야 되고 어린애도 와야 되고 다각적으로 이렇게 와야 되잖아. 그러려면 낚싯밥 입고 던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맨날 그대로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생각하면서요, 우리 교회가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사랑. 그분들이 뭐라냐? 열린문교회 목사님, 성도님 오셔서 우리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해 하고 있더라. 우리 사랑을 실천하니까. 여러분, 이거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러다 천주교에 나왔던 그분도 나오셔가지고, 교회 열심히 나오겠다.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도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동시에 뭐냐? 기도팀이 생겼다는 게 나는 더 너무 자발적으로 생기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 안 하시면 새벽을 나오세요. 임직자들은 다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집사님들 나오세요. 장로님들도 나오세요. 다리 걸을 만한 힘이 있으면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새벽을 통해 깨우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뭐냐, 기도팀이 결성돼가지고 전도할 사람들은 연락해주고 누구누구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여 성도님들, 권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몇 명이 나오나? 보통 한 8, 9명 정도가 나와서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요일날 기도 2시 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좀 해봐 좀. 답답해. 여러분 기도해야 돼. 그리고 1시부터는 전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네? 나오세요. 왜 안 나오세요? 우리가 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너 전도했냐, 복음 전했냐, 기도했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냐. 하나님 나는 예수 믿는 티만 내고 왔습니다. 가나안 패 진짜 쪽팔린 거 아닙니까? 창피한 거 아니에요. 저도 창피해 솔직히. 그렇더라도 가서 할 말이라도 하려고 기를 쓰고 기도하고 기도를 쓰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제 마음.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한 건 뭐냐? 이전에 있는 목사님이 떠나실 때 저는 안타까운 소리를 들었어요. 목사님 저도 이 교회 떠나려고 했던 사람들이 몇 분이 있었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분들이 뭐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와가지고 내가 안 떠나기로 했어. 자, 그분들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응?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리더십을 통해서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편안한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싸운 거에 대해서 나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보면요, 목사님하고 장로파가 싸워가지고 1층은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2층은 장로님들이 거기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싸워요? 이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 스스로 그래. 이거 바꿔야 될 때가 됐다고. 얼마 안 비싸. 100만 원이거든. 웃자가는 소리.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갈라져가 싸우지 않는 교회니까 나는 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안 싸우게 해주십시오. 죽을 때 내가 목회 은퇴까지 참
절대 분쟁이 없고 싸우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옆 사람과 싸우지 맙시다. 시작. 분노하지 말고 싸우지 마세요. 그 은혜 떨어지는 교회. 그것만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뭐냐?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가 안 됐어. 근데 기도가 회복이 됐어. 그 사람은요, 감사하셔요. 목사님, 나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는데. 금년에 회복돼가지고 기도가 막 지금 막 되고 있어. 그건 하나님의 생생한 은혜가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말씀을 잘 못 전하는데, 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아. 그렇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딱 듣고, 목사님, 내가 위로를 받고, 확신을 받고, 삶의 방향을 제시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받은 사람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저는 너무 여러분들도 감사해요. 저도 감사해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주님을 찾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동시에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 내가 교회를 나왔어. 이건 정말 감사할 사람이야.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누가 나한테 전도해가 야, 우리가 교회 한번 가자. 이렇게 온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한 사람들. 아멘? 그 사람은 정말 개인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 나와. 이거 감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믿음이 성장했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가게 됐고, 과거에 기도도 못했는데, 이제는 기도하게 되고, 이제는 삶이 회복되었다면, 종교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감사할 수 있어요. 내 중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되나, 내 중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내 중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성장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2년 동안 열심히 전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동안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한 분씩 한 분씩 이제 교제가 되니까, 교제가 된 것이 나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어제는요, 우리 그 동서지간에 같이 이제 어디 갔냐면, 여주에 양평에 이제 그쪽으로 가는데 그 다리가 있더라고. 무슨 다리냐? 양평 다리인가? 여주? 다리가 출렁다리, 여주 출렁다리? 출렁다리가 있는데, 예, 예, 출렁다리가 있었어. 그래서 형님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딱 한 명 있거든. 불교 다니는 사람. 그래서 저 양반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나, 가깝게 해야 되나. 그래서 어제 이제 제 이제 차 가지고 샥 가가지고 이제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그런데 둘째 형님하고 셋째 형님이 있거든요. 근데 둘째 형님은 교회를 다녀. 근데 어떤 사람이냐? 집사님이세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냐? 나이롱 집사. 뭐? 나이롱.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집사긴 집사는 신앙이 진짜 없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동서니까. 동서, 나 지옥 가도 괜찮아. 뭐 지옥 가서 훈련받고 적응되면 좋지. 지옥이 적응됩니까, 솔직히? 그래서 내가 그때 찬스를 딱 찾고, 형님, 그분은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 내가 두 분을 내가 꼭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두 분을 예수님을 꼭 영접할 수 있도록, 지금은 아직은 좀 덜 있지만 좀 시간이 좀 지나면 지금은 큰 둘째 형님이 저한테 동서, 야, 동서 보니까 참 감사해. 감사하는 말을 쓰더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얘기하면서 내가 아들 집에 가서 그 밭농사 있고 논농사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이렇게 막 이제 뭐 약도 막 뿌려가면서 풀도 막 죽여고 막 했는데 작업을 했는데 애들이 그걸 이제 본 거예요. 봤는데 이 봤으면 이놈 자식들이 나한테 그래도 감사한 말을 해야지 그러는데 조금 지나니까
애들이 다 와가지고 아버님이 힘드신데 왜 이런 걸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아버지 약주 한 잔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약주 대접해가지고 딱 하는데 애들이 자기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지니까 맨 처음에는 그냥 뭐 전혀 신경 안 쓰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아들이 나한테 감사하다고 표현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막 그렇게 하시더니 제가 그분은 그때 지옥 간 거. 간단한 거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고 여기서 얘기를 쫙 했더니 생각을 깊이 있게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그 형님이. 자주 가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사회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상반기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감사할 내용이 뭔가를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를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여러분들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합격증을 주셨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시험도 합격되고 그리고 회사도 승진이 되고 그 학교 내에서나 아니면 직장 내에서나 내가 정말 좋은 영향력을 주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다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거 생각해보면 감사가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해서 처음 익은 열매를 그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추수할 것이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먼저 제물을 드리는 믿음의 행위가 맥주 감사절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것을 드린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했는데 처음 것은 하나님을 내 가장 먼저 인생의 첫째 자리로 모시겠다고 하는 것이 처음 익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여기도 맥추절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장 9절, 10절. 제가 읽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잠언서 3장 9절과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9절 10절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권사님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익은 열매로 이게 맥주절에 대한 부분. 그리하면 조건적으로 내 창고가 가득 차고 즙틀에 포도즙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를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농부가 있었어요. 한 농부는 이렇게 했어요. 추수가 끝난 다음에 남은 걸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일단 내 몫을 챙기자 해가지고 나중에 감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것도 먼저 챙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두 번째 농부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좋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해가지고 처음 익은 곡식을 잘 묶어가지고 교회로 옛날에는 가져갔다. 가져가가지고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 겁니다. 내 것 챙기지 않고 하나님 거 먼저 가장 좋은 것을 드립니다. 하고 딱 드렸다고. 몇 주가 지났어.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폭우가 막 치고 막 태풍이 일어나고 들판에 막 물이 막 범람하기 시작을 한 거야. 근데 다른 밭들은 전부 다 물에 잠겼는데 놀라운 일이 가장 먼저 첫 열매를 드리는 이 농부의 밭은 물이 범람을 하지 않았어. 그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농부의 우선순위를 기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농부가 나중에 간증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 믿음으로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런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도 좀 적용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처음 것이 무엇이냐? 시간의 첫 열매를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의 첫 열매는 아침 예배.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사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주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셔요. 이게 시간의 첫 것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삶의 방향과 계획을 결정할 때 뭐부터 해야 되느냐? 기도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부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 첫 열매가 딱 생길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것을 먼저 드립니다. 이게 바로 첫 것을 드리는 귀한 심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게 감사 노트를 꼭 쓰십시오. 감사 노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뭐 힘든 일도 있지만 원망불평 마시고 그 힘들 때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감사 노트를 한번 써봐요. 그 힘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씩 이상 감사 노트를 잘 기록해 보십시오. 그럼 사람이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실천을 꼭 하시면서 여러분 주위의 말과 행동으로 주변 사람을 감사와 사랑을 나누며 전하는 우리 모든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